모두 추수감사 주간 잘 지나셨어요? 예, 요즘 하여튼 배탈들을 많이 나는가 봐요. 여러분들 잡수시는 것 조심하시고요. 채소 같은 것도 잘 씻어 잡수시고,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조심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함부로 막 살고 병들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1장 2장만 하려고 그랬는데 4장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전체 1, 2, 3, 4장을 다 해봐도 겨우 48절에 불과하니까 48절 우리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YD에서 올라온 새내기들이 전부 이렇게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고마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아마 우리 새내기들이 와가지고 어른들은 금요일 중에 왜 이렇게 적지? 우리 YDC보다 적네. 그런 생각할 터인데 연말이 되면 꼭 그래요. 연초가 되면 또 좀 많아져. 모두 수완미신이 이런 장사하고 피고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 꼭 숫자가 적어져요. 자, 요나서 다 찾으세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가 48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씩 다 오늘 다 끝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끝절까지 1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그가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17절도 하나 있네요. 그건 그 다음에 2장 읽을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족속으로 치면은 그는 스볼론 사람입니다. 스볼론. 네. 스볼론은 저 북쪽에 이스라엘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스볼론 지파는 북쪽에, 납달리 지파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 지중해 쪽으로 스볼론 지파가 있어요. 그 갈릴리의 서쪽, 그 갈릴리가 있는 그 위도로 갈릴리 옆에 납달리가 있고 그 옆에 스볼론이 지중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위에가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볼론, 납달리, 아셀 지파는요 늘 그 아수르 지역에 혹은 아람 사람들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또 예루살렘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지역이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스볼론과 납달리 땅에 앉은 어둠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스볼론 지파의 아미떼, 그 지파에 속한 아미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하셔야 될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어느 분량에 채워져 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세요. 그동안에는 그냥 기다리셨다가 그들의 죄가 점점 올라가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자 그들을 심판하야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보낸 선지자가 요나예요. 이때가 아마 주전 760년경, 아마 조금 760년보다 좀 후대였을지 모릅니다. 몇 년 정도 더. 네. 왜냐하면 요나가 부르심을 받을 때가 여로보암 왕 2세 때인데요. 여로보암 왕이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다스렸어요. 41년 동안요. 그래서 753년, 아마 그 좀 전까지 요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계속해서 북쪽에서 아수르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가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옮기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사마리아에도 놓아서, 그래서 문화와 종교가 뒤섞이게 했습니다. 네. 니느웨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티그리스 강 동쪽 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부터 약 한 550마일 정도 떨어진 동북쪽으로 550마일 떨어진 지금의 그 이락, 바그다드 위에, 네, 거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가서 저들의 죄가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저들에게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말씀이겠죠. 그 말을 듣자마자 요나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망하시게 한다면은 그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없는데 내가 왜 가서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합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나가 배를 타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입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세상에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시편 139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있고 땅 깊은 곳에 가도 거기 있고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하여도 거기 계시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들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죄범하고 살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 모르시는 게 없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인데, 이거 딱 교리가 다른 데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뽑아져 나온 거거든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들이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감추고 숨기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보고 계시는데,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다시스로 가는 배,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일찌감치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어 버렸어요. 한참 지중해 쪽으로 배가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배사공들이 노를 저어도 배가 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서 무거운 짐들을 대버리고 그랬는데도 역시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고, 그래서 선장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 신에게 구하십시오. 이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는 보니까는 배 밑창에 가보니까 요나가 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선장이 그를 깨워가지고, 어떻게 잠잘 수가 있느냐, 이 상황에서 너희 신에게 좀 구해라, 간청해라.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결국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요나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자세한 얘기했겠죠. 저 니느웨가 우리하고 원수철천지 원수지형인데,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나 들어가서 회개를 전파하라고, 내가 싫어서 도망하고 있는 길이라고. 그 뱃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재워지겠느냐.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재워질 것입니다. 참, 요나는요, 성경에 제일 고집센 사람이 요나요. 요나.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난 가서 회개하라고 안 외치면,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 회개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민족이 너무 이제까지 당했는데 차라리 나 하나 죽는 것이 낫다고, 나 바다에다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이 무죄한 자의 피에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질지라도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근데 거기에 무죄한 자라고 했습니다. innocent man, 무죄한 자.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이 무슨 살인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도망가, 그게 뭐 죄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볼 때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 애가 무죄한 죄를 흘리는 거, 이 사람 우리가 보니까 죄 없는 것 같은데 무죄한 죄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갖다 집어 던집니다.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고기를, 17절에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럴 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요, 도대체 무슨 물고기가 그렇게 커가지고 사람을 삼키고 또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을 살아가지고 다시 살아나올 수가 있느냐고, 너 이건 무슨 애들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증명되는 간증이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에 삼켰다가 뭐 다시 그 윗속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말이 그만 풍랑에서 배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고기가 와서 그냥 삼켰다는 말도 또
보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으면 그렇다 하고 믿으신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하기가 아직도 꺼림칙한 분이 계신다면 제일 큰 고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바다에 있는 고래가, 제일 큰 고래가 스퍼մ 웨일이라고 하는 향류 고래라고 하는, 지금 우리 다 네오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다 나온 겁니다. 제일 큰 고기가 길이가 20m입니다. 20m에다가 그 몸무게가 60톤입니다. (50피트짜리) 30피트짜리 9m 이런 그 상어를 그냥 삼켜버린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물고기가 20m이면요 얼마나 크냐면은 거의 우리 저기 벽에서부터 이 벽까지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고기가 3분의 2. 그 정도 고기 사람 하나 삼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고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가 삼켰어요. 그리고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와서 쓴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기도를 쓴 것이 2장인데요. 이 향유고래는 한 9m 정도 되는 이런 그냥 그 오징어, 엄청나게 큰 대왕 오징어라고 바다의 깊은 곳에서 이런 걸 잡아먹기 위해서 이 향유고래는 어디까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느냐 하면 1000m까지 깊이 들어간대요. 1000m까지 그 고기가 그 수압을 이기고 깊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큰 대왕 오징어 엄청나게 그런 걸 먹고 그런다고 그래요. 꼭 우리가 봐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돼 있으면 그런 대로 믿으세요. 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요. 2장 1절부터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구원을 감사하고요. 이 요나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말씀하신 4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요나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요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있다가 나온 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거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셨습니다. 확실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물고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냈어요. 네. 바다에서 토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신없는데 다른 고기가 와서 먹을 텐데 참 육지 가까이 와서 토해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요나 삼켰던 고기는 사흘 동안 엄청나게 배가 아팠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소화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네. 양육오래 같으면은 한번 숨을 쉬고 나면은 90분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산소를 공급하시고 요나를 어쨌든 시궁창과 같은 곳에서 그냥 이리 굴르고 저리 구르고 그 쓴 물을 마시고 토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멀미를 해도요 정말 힘든 건데 요나가 정말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그러고 고기가 토해내서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지로 토하고 난 다음에 고기가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3장에 그 말씀을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장면인데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니느웨 성이요. 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요나가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기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서 회개하라고 니느웨 성에 가서 앞으로 40일 동안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하고 외치는데 그 니느웨 성이 큰 성읍이어서 사흘길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흘길이면은요 얼마나 성이 크간 사흘을 다녀야 됩니까? 그 성벽이 니느웨 성벽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밖에 성벽이 있고 안에 성벽이 이중 성벽이 있는데 안에 있는 성벽의 높이만도 15m 정도, 50피트. 예.
그래 15m면 얼마나 높습니까? 50피트면 여기서부터 천정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예. 안에 있는 성벽이요. 그 성의 두께가 15피트, 한 7, 8m 정도. 그래가 저 위에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성벽은 더 컸겠죠. 이 성벽을 쭉 보니까 그 성의 크기가 약 한 성 둘레가 8마일. 8마일이면 정사각형으로 그걸 갖다 놓으면 2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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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일이잖아요. 그럼 동서로 2마일, 남북으로 2마일이에요. 2마일이면 3.2km. 적지 않지요. 큰 거지요. 예. 시오리, 한국 이수로 하면 시오리 정도 되는 한 성벽이요. 이렇게 큰 겁니다. 그것만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사흘길이 되겠는가 그 안에. 그걸 우리가 한 동서로 2마일, 남북으로 2마일 하는데 그 2마일 길이가요. 길이 하나만 있겠어요? 100m당 골목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골목이 30개가 있어야 돼요. 30개 골목을 2마일씩 계속하면은요 60마일이에요. 펼쳐놓으면 길만 한쪽으로만 낫겠어요? 정방향으로도 낫죠. 그거 치지 않고라도 60마일이면은요 100km예요. 250리요. 한국에서 옛날에 한 어른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80리라고 그랬어요. 사흘길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m 간격으로 골목길이 났다고 해도 그냥 걸어 다닌 것만 해도 사흘길을 걸어 다녀야 돼요. 더구나 가면서 요나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도시에 다 집이 없다고 치더라도 성의 어느 지역은 빈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가다가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 사람들이 왜 회개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돼요. 사흘길을 다니면서. 그런데 사흘 그 성을 다 다니지 못해서 사흘길 다녀야 되는데 하루길을 다녔어요. 3분의 1 겨우 성에 들렸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쫙 났어요. 요나가 다 다니기 전에 벌써 하루 다녔는데 소문이 다 온 성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말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이라는 건 부드러운 옷이 아니고 아주 마포 옷과 같은 삼배 옷과 같은 앉으면 까칠거리고 이런 것입니다. 옛날 중건동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앞에 잘못을 회개할 때는 그 베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재를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회개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전부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여호와여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 얘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려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기를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그리고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온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악한 길과 우리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우리가 떠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안 그런다고 누가 얘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거두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를 연구했던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주전 765년과 759년에 크게 두 번 전염병이 니느웨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흑사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지나가면은요 인구의 반이 죽을 수도 있고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고요. 혹은 4분의 1이 죽을 수도 있고요. 전염병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일 무서운 게 전염병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주전 765년과 759년 6년 사이에 전염병이 2번을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지금으로부터 2760년 전 6월 15일에 기록이 있으니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완전 개기일식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링 이렇게 해 주위에 링이 있어가지고 하는 개기일식은 좀 밝은 빛이라도 오는데 완전히 해를 그냥 달이 가서 가려가지고 아무 빛도 안 나는 걸 완전 개기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하고 예언했던 것이 주전 760년 혹은 조금 뒤에 이런 일이 있고 난 직후에 가서 요나가 가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요, 요나가 가서 금방 얘기했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냥 뒤집어지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10년 어간에 2번의 전염병 그리고 개기일식이, 요즘이야 우리가 개기일식이면 달이 해를 가려가지고 그런다고 뭐 재밌어가지고 쳐다보고 그러겠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슨 연륜인지도 모르는데 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던 차에 요나가 와서 회개를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왕에게 알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난리를 치고, 왕도 짐승에까지도 물을 먹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회개했어요. 우연히 회개가 났겠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 그들의 악이 상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그들을 치셔야 하는데, 치면은 멸망시키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읽어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을 해석하면은 열이 뻗쳐올랐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뚜껑이 열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열이 막 솟구쳐 올라와서 뚜껑이 열렸어요. 요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도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고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나요 살 재미 없습니다. 차라리 내 인생 걷어가세요. 죽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 망하지 않고 용서받고 사는 거 저거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야, 세상에 하나님 앞에 요나만큼 박박 대드는 사람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요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세상에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대듭니까? 누가 나한테 유튜브에서 뭘 하나 보냈어요. 거기 보니까 큰 황소하고 조그만 염소하고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염소도 뿔로 받고 황소도 뿔로 받고 사람들은 응원하고 계속 한 3, 4분 동안을 서로 하는데 소가 가서 뿔로 해가지고 받아버리면 저기 나가 떨어졌다가 또 와요. 염소가 야, 그 염소 고집 그거 보통 아니대요. 끝까지 와가지고 황소 머리에다가 조그만 자기 머리 뿔 들이대밀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황소가 돌아서서 가더라고 그냥요. 야, 요나가 염소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나 죽는 게 낫겠어요. 나 죽는 게 낫겠다고요. 하나님, 나 죽는 게 그러니까 나 죽는다고 갔잖아요. 왜 살려갖고 이런 꼴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사람들, 저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시라고 나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 그거 보기 싫어서 갔다고요. 나 물에 빠져 죽으라고 집어 던졌고 왜 살려요? 왜 살려?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요나가 그냥 우리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몇 마디로 끝났겠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막 땅을 치고 그냥 막 돌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 하나님께서 요나야 내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뭐 때문에 성내냐? 네가 성낼 이유가 뭐냐?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했는 것이 용서한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화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까 싶어서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 성 동쪽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풀을 뜯어다가 움막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근데 거기가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금방 풀이 다 말라 가지고 숭숭숭 말른 풀 사이로 햇볕은 들어오고 너무 피곤하고 더웁고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멸망시킬까? 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회개 잘못해갖고 멸망당할까? 그거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해서 잎사귀가 큰 박능쿨을 예비해서 그 움막을 덮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늘에 들어가니까 사막 지역에는요 그늘에 들어가면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주 좋아했어요. 네, 크게 기뻐했어요. 박능쿨을 인해서. 어디서 이렇게 이런 박능쿨이 나왔는가? 너무너무 기뻐서 요나가 그 박능쿨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벌레를 한 마리 준비해 가지고 박능쿨의 밑에를 갖다 사각사각 다 잘라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올라가니까 금방 말르지요.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바짝 말랐어요. 이파리가 바짝 죽어서 말랐어요.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해는 뜨겁게 쪼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참, 나 죽여주세요 하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요나는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참 성품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과격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나 바다에다 던지라고 그랬으면 바다에 던졌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 택하시면 될 일을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면 하나님 다른 사람 택하시면 될 일. 요나보다 더 고집세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끝까지 요나를 바닷속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끝까지 요나하고 싸우시면서 끝까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요나를 위해서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요나 버려버리시고 다른 사람 택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요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요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불러서 끝까지 보게 하시고 말다툼을 하시면서 그 요나를 붙들지 않으신 것이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닐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닐까?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아닙니다. 물론 뱃사가 온 것들도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보내셨고 하나님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셨고 미리 그런 주변에 전후에 한 10여 년 사이에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정황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셨고, 고집부리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 자라나게 하시고 박넝쿨이 마르게 하시면서 요나야, 너는 네가 기르지도 않고 씨를 심지도 아니하니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박넝쿨이 죽었다고 이 난리인데, 요나야 이 성에는 왼손이 어디고 오른손이 어딘지도 분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이 박넝쿨 하나 살았다 죽었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내는데 이 성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 가축들도 많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짐승도 아끼신 하나님이죠.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 요나서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크기로 축소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틀 안으로 하나님을 끌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자기 크기, 자기 사이즈에 맞게 하나님을 축소시키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게 요나의 제일 큰 문제였어요.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요나서는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이 요나서는 결국은 요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죽지 않고 살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신 마음, 자비하신 마음을 요나가 거절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2만 명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들과 함께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까? 왜냐하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것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성들을 또 얼마나 폄하했는지 몰라요. 심할 때에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같은 데 보면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 입 딱 막고 안 전했습니다. 지옥에 땔감이 부족할 텐데 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느냐? 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교의 선교사들이 어디로 파송돼 나가 있다, 그런 얘기 못 듣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요나서를 어떻게 읽을까 참 궁금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읽고 있는가, 요나서를. 하나님 이러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러셔야 합니다. 마치 왕궁에 들어온 시골 처녀를 훈련시켜서 왕궁의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크기, 내 크기만큼으로 하나님을 축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래야지요, 저 사람은 심판해야지요. 하나님 내가 볼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나 살아생전에 하나님 그 사람 심판하나 안 하나 볼 거예요. 만일 그런다면은 그건 요나의 마음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저 집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자손들 가운데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쫓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지 우리 사이즈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고집을 부리다가도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아버지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막 화가 나고 분이 났다가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고집 부리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좋은 점이 아니고 요나에게서 이 나쁜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겠다. 자기 크기로 자기 사이즈로 하나님을 축소해서 내 생각만큼 내 능력만큼 내 믿음만큼 하나님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안 될 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 요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질문, 이 성에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네가 해야겠다. 나 싫어요. 그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아니야, 네가 해야겠다. 그럴 때 우리가 배 타고 스페인으로 가야 할 것인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곤란한 지경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쓴 약 먹는 셈 치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풍부하게 되고 너그러워지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